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룻기 1장 우리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룻기 1장 3절입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하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처음 방문하신 우리 지체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발동했죠. 앞으로 정규 예배 이외에는 모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집단적으로 단체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이제 추가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실 도시락도 먹고 빵도 먹고 수박도 먹었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명령을 딱 받고 나서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냥 먹어버릴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벌금 내가 낼까 막 이런 고민도 사실 많이 했어요. 좀 동료 목회자분들과 통화하고 얘기하면서요. 이거 좀 너무 우리를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 속상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시락 패키지를 준비를 했어요. 김밥, 과일, 커피.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차에서 드시면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만간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한국 사회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잘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행하실 것을 기도하는 더 그런 간절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하나님의 헤세드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카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책은 너무나 얇은 책이에요. 그리고 여성 특히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이 성경의 책 제목이 결정된 참 독특한 책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신명기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압 자손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이 산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돼요. 두 딸과 아빠인 롯만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참 그 두 딸이 아주 회개망측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와 결혼해서 대를 이을 사람이 다 없다, 진멸을 당했다, 이걸 속상해하면서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이고는 첫째 딸, 둘째 딸이 아버지 옆에 누워서 임신을 해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입니다. 그 뜻이 아버지의 씨라는 뜻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망측했고,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그 민족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에 오니까요, 그 모압 땅 출신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사기로 말미암아 피폐해지고 흉년 맞아 다 빈곤해진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올 왕을 준비하는 다윗 왕을 낳을 그 선조로서 하나님이 모압 땅의 룻을 결정하시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보겠지만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참 특이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망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지고 망하고 실수하고 뒤로 물러선 것 같은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들어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인생에게는요, 실패와 무너짐과 방황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햇새들을 힘있게 드러나는 주님의 통로와 도구로 되는 줄로 믿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이번 정부의 지침이 참 우리 목회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우리 목회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주님의 예배와 주님을 더 갈망하게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는 좀 그런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가 좀 어제쯤 돼서야 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룻기를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남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동할 때는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들이 10년 정도를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남편도 죽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손주들도 없어요. 과부가 된 나오미와 과부가 된 두 명의 며느리만 오늘의 본문 속에 남은 것이죠. 여러분, 참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가정이 재앙을 만나도 이렇게 재앙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당시는요, 여자들, 남편이 없는 여성들은 사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은 약간 모계사회처럼 여성들이 힘있게 비즈니스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을, 남편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끌어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모계사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은 여성들이 힘이 많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여성들이 힘있게 치고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요, 남편이 없으면 여성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입에 담기가 불편할 정도의 일을 하는 여성이에요. 차마 이 예배 시간에 말하기 힘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홀로 된 여성들은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사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기생일을 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홀로 된 과부나 홀로 된 여성들에게 그 일 이외에는 주어질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모압 땅에 여성들만 남았어요. 남편 다 죽었어요. 오늘 읽은 이 룻기의 말씀 안에선 남자들은 없고 과부된 여성들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풀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긍정적인 것이 작동할 수 있는 요소는 다 제로가 되었습니다. 완전 밑바닥을 쳤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장면 끝자락까지 룻기는 갔어요. 시작하자마자 끝자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3명의 과부 여성만 남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 안에 어떠한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이 가져다 준 이 결핍 그리고 손해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고통과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 힘들어해요. 쉽게 기뻐하기 힘들어요. 쉽게 찬양하며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 결핍과 손해를 묵상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화가 나고 고통 가운데 온몸을 떱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그런 질문 던져본 적 있으세요? 아직 이런 질문을 안 던져보셨습니까? 그럼 아직 던져볼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내 삶에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질문을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 시작점이에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해 쉽게 답을 던집니다. 쉽게 그걸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욥이 고통과 고난을 만나잖아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어느 누구가 한 번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도 경험하기 힘든 거를 욥은 수십 가지를 단번에 다 잃어요.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땅 다 잃습니다. 그리고 몸도 병들어서 온몸에 욕창이 나죠.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잖아요.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그럴 정도로 고통을 욥이 당합니다. 근데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요. 아주 경건한 자들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죄를 지은 게 없나 생각해봐라. 이 지혜자들이 말을 해요. 욥이 말하죠. 나 죄 지은 거 없다. 여러분, 룻기에서 이 3명의 여성들이 남편이 다 죽었을 때요, 유대교에 있는 랍비들은 이 룻기를 해석하는 주석을 쓰면서 어떤 해석을 했던 학자들이 있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석은 마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 죄가 지은 것이 없나 네 삶을 돌아봐라, 체크해봐라, 피드백해봐라 라는 제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네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요, 인과 응보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을 종종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이번 코로나로 정부가 한국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 사탄의 공격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갈렸습니다. 너무 빨리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린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과 유대교의 랍비들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라고 정죄와 그리고 심판의 언어로 그 현상들을 빨리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 룻기는 짧은 책인데요, 이 룻기 안에는 이 한 사람, 이 한 가정이 당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평가나 해석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그저 홀로 남은 3명의 여성을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이 결정과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거나 해석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냥 고통당한 그 3명의 여성들 곁에 하나님이 침묵함으로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요,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 룻기를 읽다 보면 우리네 삶이 조용히 힘을 얻고 회복이 됩니다. 왜요? 사람들은 너 잘못한 거 있나 생각해봐라, 네 삶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그들이 당한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함으로 그들 곁에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룻기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입니다. 룻기 안에서 울려 퍼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빨리 해석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답을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답이라고 너무 빨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효과적인 대안과 아주 효율적인 답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답을 몰라서 그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답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저력과 힘이 우리 인간 안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 망가지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10계명,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10가지의 계명, 그 10가지의 계명을 풀어낸 게 모세오경,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주세요.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강한 민족이 될 거야 라는 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답 앞에서 살아냅니까? 못 살아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답을 던져줘도 그들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결정을 해요?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답을 주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죠? 침묵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냥 오세요. 어두운 갈릴리, 어두운 가버나움에 목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침묵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우정을 쌓고 그들과 산책을 하고 그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면서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심판할 수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그 심판받아야 합당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이 죄가 많아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상 룻기 전체의 문맥 안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들의 가정을 쳤거나 그들의 남편을 죽였거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절대 죽였다고 심판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 만들어낸 답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오히려 흉년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간 이 사건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만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나오미는 스스로 망친 결정이라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저 그 여인 곁에 머물면서 그녀의 실수로 인하여 온 것처럼 보이는 고통과 고난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올 왕을 보낼 이 준비하는 룻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도구로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문제없고 빠르게 많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망가짐과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너무 빨리 소리를 지르며 웃거나 너무 빨리 슬퍼하며 낙심에 빠져야 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힘있게 이끌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6절을 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3명의 과부만 남았어요. 그것도 시어머니랑 2명의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랑 며느리만 남았다라는 이 구절 앞에서 여러분 긴장이 느껴집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쉽지 않은 역사적인 골이 깊은 관계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땐 주님 올 때까지 이 관계의 골은 좁혀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랑 2 며느리만 남았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삶에 변화가 생기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먼저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오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셔서라는 단어예요. 저는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돌보시사라고 이 단어를 번역했고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는 오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우리말 성경입니다. 오셔서, 돌보셔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 뜻을 읽어드리죠. 주의 깊게 살펴보다 방문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흉년을 맞아 거덜난 곡간이 텅텅 빈 베들레헴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오셔서 돌보셨다.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다 죽어서 신음하고 있는 나오미와 2명의 며느리를 파카드,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 그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행동할 때는요, 어떤 사건과 환경을 주의 깊게 하나님이 보세요. 듣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상황을 주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때가 되면 행동하십니다. 그게 바로 파카드, 방문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맞아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메마른 곡간, 말씀의 흉년, 서로가 서로를 궁일히 여기지 않는 잔인하고 무정해진 베들레헴 공동체를 주님이 파카드,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고는 때가 참에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방문하실 때 흉년이 풍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뿌려진 씨가 이삭이 나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많은 양의 열매들이 맺히는 풍년이 베들레헴 땅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카드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이것을 성경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흉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고 공동체로 부름받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축복할 수 없는 깊은 흉년 맞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씨앗을 뿌리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햇빛을 비추십니다. 순풍이 불게 합니다. 그늘을 비춰주세요. 때가 되면 풍년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찾아오실 때 흉년의 땅이요, 풍년의 땅이 됩니다.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과 선함과 착함, 의리와 충성과 신실함? 아니에요. 그건 이미
없어요. 이미 그것은 끝났어요. 이미 그것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졌어요. 얼마나 그들이 가난해졌어요. 얼마나 폭력적으로 바뀌었어요. 소망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조국교회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야 돼요. 파카드,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새로운 일들이, 열매가, 풍년이 시작된다. 이걸 룻기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미를 정죄하고 판단하죠. 아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모압으로 가더니 적고를 당했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네.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흉년 맞은 그 여인의 삶과 가정에 파카드, 방문하세요. 임마누엘, 사람의 몸으로 있고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흉년을 주님이 새롭게 땅을 갈아엎으시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게 하면서 그 인생과 삶과 가정과 그 공동체를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뭐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저보다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실 걱정을 많이 안 합니다. 뭐 배고프면 먹고 심심하면 산책하고 무료하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그래요. 저는 삶과 일상을 즐기면서 가요. 물론 스트레스는 있죠.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개척교회만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해요. 예배드리는 인원들은 3분의 1 토막나고 예산도 3분의 1 토막이라 모두가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일반 직장인들 다 신음하고 있어요. 흉년과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저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리셋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깊게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 안에 다이어트가 일어나서 기름기가 빠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이 빠져서 붉은 숙성된 포도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는 하나님의 여정, 회복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흉년을요, 너무 빨리 해석하지 마십시오. 흉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답이라고 가서 빨리 말해주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신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냥 그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답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애들도 답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혼나고 윽박을 지르면 말을 듣는 것 같지만 힘이 생기면요,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르치지 않으세요. 우리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서 침묵함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주의 깊게 보셨어요. 헤세드의 눈빛으로, 헤세드의 언어로, 헤세드의 몸짓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흉년이 넘어서서 보릿고개를 넘어서 풍년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여러분,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구약에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이 사라에게 쓰임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임신을 못해요. 여러분, 이 옛날에 임신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뭔가 죄를 졌거나 뭔가 하나님이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주지 않는 거라고 해석했어요. 이 당시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 기쁨이라고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잖아요, 사라가. 그 소리 듣다가 비웃어요. 당사자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동네 사람들도 비웃어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다가 어느 시점 때가 참에 파카드, 방문하셔서 불임의 여성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언약의 씨를 이어나갈 이삭,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요 열방의 어미로 사라를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파카드입니다. 흉년을 풍년으로, 불임을 생명의 잉태로 바꾸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게 사라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파카드가요, 저는 우리네 삶을 조용하게 은밀하게 견인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요란하게 우리의 기대와 경험을 시원케 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은혜가 올 때만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생각하는 답, 내가 생각하는 시원한 모습 꼭 그렇게 오지 않아요. 침묵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일상 가운데 신실하게 항상 그 자리에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집을 청소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만약에요, 한 3일간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듭니다. 애들 아이스크림 먹고 다 묻히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 개척교회 작은 상가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올 때마다 그게 그거인 것 같죠. 그러나 여기 상주하는 저는요, 날마다 쓸고 닦고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화장실을 치우고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2주 동안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이게 교회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냄새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 세상의 피조물과 만물이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노동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을 빼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진을 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번개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진을 빼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공로 앞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떠나죠.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며느리들을 데리고 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독특한 모습이 나와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8절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떠나가는데 나오미가 길 위에 멈춰서 이런 얘기를 며느리들에게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시어머니가요, 두 며느리를 세웁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고향이에요. 남편 없고 두 아들 없지만 그래도 가면 거기에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압 여인 두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보면요, 베트남 여성 두 명이 남편도 없는데 이 한국 땅에 와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의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홀로 보내? 시어머니 따라가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뭘 해서든지 봉양하고 시어머니, 이 노년의 시어머니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룻과 이 오르바가 합의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스톱한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라. 아가야, 일로 와라. 그리고 말하기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네 어머니의 집으로 빨리 가. 베들레헴 가면 안 돼. 너네 고생한다. 거기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낳아줄 새로운 아들도 없어. 나는 이미 산율이 끊겼기 때문에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언제 너희들에게 재혼할 수 있는 남편을 만들어주겠냐.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결혼해라. 재혼을 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모압 땅에서 살아. 권면을 하죠. 여러분, 이 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이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주었다. 여러분, 잘해주었다라는 단어, 이 문장은 개역개정에는 선대했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잘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자, 자비,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두 며느리가 죽은 두 아들 남편과 자신 시어머니에게 대해준 그 삶과 그 태도에 대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잘해주었다. 우리 두 아들 남편에게 잘해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너희 두 여인에게 헤세드 해주시기를, 잘해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삶은 흉년 맞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못된 시어머니라면요, 법을 이용해서요, 여러분 두 며느리 없이 혼자 가잖아요. 그 진짜 불쌍한 노년입니다.
먹고 살 수 없어요. 외로움의 단절 가운데 어쩌면 진짜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가 나랑 같이 베들레헴 가는 것보다는 저기 친정집에 있는 게 낫다고 그들을 보내면서 선대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남편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고백을 보다가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붙잡고 막 웁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요, 흉년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흉년의 시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안식과 풍년의 시대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며느리와 두 며느리와 시어미의 관계 안에서 행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선대, 이 헤세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축복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혔던 흉년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물질과 성공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헤세드가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헤세드가 필요해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 나를 축복해주는 이 헤세드가 흉년 맞은 우리 가정, 흉년 맞은 우리 공동체, 흉년 맞은 우리 조국을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를 받는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흉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너무 부끄럽고 설교문을 쓰기 힘들 정도로 참담함을 경험하죠. 왜입니까?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하고 좋아합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거나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블레싱하고 축복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오히려 요나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이 아수르의 느느웨를 가서 심판과 회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니까 배를 타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 놓으니까 3일 길을 다니며 외쳐야 할 큰 도시를 하루 동안 대충 걷고 회개하라 한마디 하고는 문 밖에 나가서 산 언덕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셔서 그늘을 만들어줬더니 막 좋아하죠. 그늘 너무 시원하다.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 그늘을 다 먹어버리게 했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 요나처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거나 축복하거나 그 마음이 아니라 굉장한 분노와 굉장한 피해의식과 굉장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마치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그 백성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언약의 백성들의 틈바구니로 그 여인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외부 수혈이에요. 피가 없으니까, 피가 돌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피를 바깥에서부터 베들레헴 공동체에 수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세드 못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옳고 그름으로 빨리 해석하고 답을 던집니다. 이게 우리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파카드, 하나님이 흉년 맞은 우리의 심령을 주의 깊게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주의 깊게 보시다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남편 없는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여성들 안에서 싹이 돋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열쇠 헤세드가 충만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 저에게 오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흉년 맞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한 줄기의 풍년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궁유를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흉년을 하나님 나라의 풍년으로 새로운 헤세드의 궁유리 여기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